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 인도하겠습니다. 78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정하셨을 때에 그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고 그 조상과 같이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으며 그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여 그 영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5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정하셨을 때에 그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명령하셨다. 우리가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들은 비밀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들은 비밀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또 그뿐 아니라 비밀의 말씀 이 불신자들에게는 비유로 또 비밀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나 보여주셔서 이 다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속에 비밀 속에 숨겨져 있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숨겨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해주고 또 특별히 후손에게 말해서 후손 대대로 그것을 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5절에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정하셨을 때에 그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고 또 율법을 정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혼자만 간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만 믿는 생활 잘하고 혼자만 진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혼자만 믿는 생활 잘하면 된다 하는 거면 산에 들어가서 옛날 중세시대처럼 수도원 만들어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음은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것. 특별히 먼저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물려줄 게 있겠습니까? 믿음 물려주는 것이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듣고 배운 그 말씀 물려주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무슨 집을 물려준 거 아닌 겁니다. 집도 없을 뿐더러 집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땅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남겨준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후손들에게 준 것이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손들, 후손들에게 야곱은 물려주고 간 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남겨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 그 신앙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오는 세대 태어날 자손들을 알게 하고 또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하라.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 그것이 그 가정에 주신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가정에 주신 다른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가는 것,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떠나도 내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져 가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내가 일평생 지켜본 그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또 남겨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 태어날 자손들, 또 그 다음 자손들 계속해서 이 믿음이 물려져 내려가고 또 계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물려줄 게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려줄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헛되이 믿는 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헛되이 믿는 자가 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거 들었다 배웠다 할지라도 그 믿음 다 흘러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물려줄 것이 없는 겁니다. 헛되이 믿은 겁니다. 계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굳게 붙잡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닫고 그 비밀을 많이 간직하는 거, 그것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많이 깨닫는 겁니다.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읽어야 된다 그랬고,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닫고 많이 간직하고, 그래야 그것을 온전히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6절의 말씀대로 알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고 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알게 하고 전하게 한다.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며, 알게 한다. 자손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서 그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또 아직은 모르고 있었던 그 비밀, 하지만 내가 깨닫고 간직하게 된 그 비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손도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다음 자손들에게 또 그것을 전하게끔,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고, 내가 직접 가르쳐서 알게 하고,
또 그 자녀도 자기 자녀에게 또 알게 해서 그것을 전하게끔 그래야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것이 전해져 내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7절과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먼저는 7절에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우리 전해 성경에는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확신을 자녀들이 갖도록 하도록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 하는 확신을 자녀들이 가지도록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믿음 지킨 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도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계속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후손 대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잘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변치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면 오늘날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똑같이 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게 하고 그렇죠?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전에 성경에 계명을 지킨다. 계명, 명령,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성경 여러 군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물려주는 겁니다. 무슨 재산 많이 물려줘야 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물려주는 것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는 겁니다. 복 주는 겁니다. 복 축복해 주는 거지요. 축복 복을 빌어준다 그러는데 축복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믿음 물려주는 것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물려줄 거 딴 거 없는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우리 다 이 세상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데 나그네 생활하는 겁니다. 다 떠돌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뭐 물려주겠습니까? 그거 물려받는 사람도 똑같이 나그네 생활하는 건데 가지고 있을 영원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고
계명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남겨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8절에 그 조상과 같이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으며 그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여 그 영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앞선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앞선 세대, 앞서간 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앞선 자들이 어떻게 잘못했는가, 완고하고 반역하고 또 마음이 확고하지 못했다. 그런 자들 모습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완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완고한 겁니다. 또 반역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또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정말 건져주실까? 도와주실까? 마음이 확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완고하고 마음이 흔들리며 확고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믿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후손들에게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진리,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 주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이 증거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 또 먼저 믿게 된 또 간직하게 된 이 믿음을 저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서 신앙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